할렐루야. 서로 혹시 지금 안 보면 가는 순간까지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 앞뒤로 또 옆으로 쳐다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세계복음화합시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진심으로 또 온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던진 축복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건요, 마음이 치유되고 힘을 얻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을 맺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오늘 2세대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각인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지키도록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신명기 6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알게 하시는, 또 심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그냥 나와 앉아서 있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무속인들이 여러분요 구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에 없고 후에도 없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저하고 시선을 못 맞추고 멍하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지금 저하고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창대교회 성도들아.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변화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는 말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기억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와 내 손자와 내 아들들이 평생에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려 안 되죠.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새겨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이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 어디든지 자기가 간직되는 중요한 부분에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다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마지막에 이 사람들 손에 뭘 쥐고 있었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말씀을, 쪽지를, 그걸 붙들고 쥐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자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해서. 그 말은 호흡, 생명을 다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다른 것을 찾아가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을 다하기보다 우리의 무너진 감정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힘을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세상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지키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너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게 뭐 하는 길이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여러분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있는 만큼 여러분요 삶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어려운 게 있어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먹고 살 만큼 편안하고 좋아도, 생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생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늘 불만족하고 늘 불평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그거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직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어때요? 그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창대교회, 나는 창대교회 장로입니다, 혹시 이마에다 붙이고 여러분 길거리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창대교회 목사입니다, 이마에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찰 써붙이고 고창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 써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란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관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셔요? 내가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10절 12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기본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응답. 예, 우리 너무 많은 성도들, 우리도 모르게요, 이 기본 사양을 절대 사양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요건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시겠다는 응답이죠. 먹고 사는 거,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응답이에요. 아멘. 싸우지 않고, 그리고 뭐요? 세상과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것만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렇게 얻어서 응답을 누리는 인생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여러분이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처럼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 성공을 내가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되어지면 노력 열심히 하고 그게 목표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응답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열방과 민족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공이 목표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뭐요? 옛날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걸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는 위기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응답받을 때 와요. 영적인 긴장을 놓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겁니다.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응답을 이룰 때에, 또 여러분이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허락되어진 그때에 뭐 해라? 조심해라. 풍요로워요. 이제는 더 이상 어깨에 짐지고 돌아다닐 이유 없어요. 광야길 걸어갈 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찾아 방황하고 물을 찾기 위해 그 목말라 갈급함이 이제 없어. 왜? 파지 아니한 우물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싸울 일도 없어요. 이제 대적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요? 내 곁에 싸울 일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뭐요? 노력할 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시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은 그 시간이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뭐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심해라. 나를 잊지 마라. 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요, 그 자격과 그 축복을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으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저 우상단지 앞에 절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답이 뭔지를 찾아 헤매고,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고 인생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걸어갈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잊지 마.
네 삶에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 여러분, 첫 마음 잊지 마라 안 합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기로 했던, 이 복음을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었던 그 첫 중심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잊지 마.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항상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다 주신 거예요. 시험에 시험 답안지를 주신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하나님의 법과 답을 다 주셨어.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생에 내가 들어간 땅에서 안식하고 번성하며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내 후손의 후손에까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야. 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만 하면. 답 주셨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고 탐욕이 강하냐? 조금만 편해지면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 만족 말고 뭔가 내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내 육신적인 정욕과, 이 말하자면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뭔가요, 또 뭐요, 나 육신 성공으로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머리바 반석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어? 모세는 하나님 물 내놔, 우리에게 물을 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머리바 반석처럼 나를 시험하려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갈등하면서 또 뭐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 불신앙하지 마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체질과 습관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과 이 모든 계명을 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사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이거 다 지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말란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신 그거 또 놓치고 또 모여 방황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후대에게 전해라. 결국은 또 뭐요? 후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그냥 가지 말고 가서 함께 말씀 포럼 나누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교회를 나서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이 예배의 올바른 문화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옆 사람 보고 해요. 장로가 앉아 있으면 장로님 하셔도 되고요. 성도님, 이 문화를 우리 후대에게 나눠줍시다. 예. 여러분이 이 문화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또 작지만 여러분요, 찬송할 때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포럼하고 찬양하고, 이걸 뭐요?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문화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면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비밀을 전달해 줄 수가 없고, 심지어 새가족도 우리는 양육할 수가 없고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다 세상에 가서 노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잘 정리를 하고 잘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냐? 이 모든 계명과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자기를 부르셔서 왜 자기 민족을 택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야. 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신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만이 전부라고. 그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 그걸 지키면서 이마에 붙이고 여기다 삼고, 아까 말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이걸 외우고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저 예수의 십자가와 저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겁도 없이. 저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잘 지키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노동도 안 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망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율법대로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누리도록 이끌어 나가는 내 삶을 지키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본입니다. 예,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래,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계명을 놓치고 이 법을 놓치고, 왜요? 육신의 즐거움에 빠진 겁니다. 또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되니까요.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붙잡을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살만해지면 놓치고,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살다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좀 응답 받으면 또 놓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두 가지를 좀 구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무 배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뭐요? 필요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공이 자기가 이룬 성공인 줄 알아요. 그래, 어때요? 가난할 때는, 없을 때는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주시면 모든 것 하겠습니다. 내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면서도 정작 얻고 나면 어때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불러서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산업 잘 되게 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느 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나면 어때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믿는,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승진하기 전에는, 취직하기 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내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뭐라 그래요? 혹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복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도 못 내고 복음 당연히 전하기는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주셨는데도 전혀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누군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몰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음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적당히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가 뭔데요, 그러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얻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그거예요.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계명을 지키냐? 지키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러분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소중하게 듣게 되어 있어요. 더우셔서 지금 에어컨이 지금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도 안 틀고 지금 더우신 모양입니다. 오늘 조금만 참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 믿음, 그 마음이 안 되면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생 마지막 결론으로 죽을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이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이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놓쳐버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말해요. 소금이 뭐요?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날마다 돼야 돼요. 날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 1시간 얻다가 또 은혜 입고 가다 돌아서 삶 속에서는 또 아무것도 놓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분함을 누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고 가야 될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갑니까? 237을 치유 서밋의 뜰,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정말로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을 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여러분 생명운동의 열매를 날마다 나누는, 여러분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응답의 증거를 나누고 전도의 역사를 나누는 금토일 문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뭐요? 창대교회 성도는 창대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입으셔야 됩니다. 창대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를 회복시켜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고, 더 이상 없어서 불평하고 늘 좀 되면은 교만하고 이런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가르치는 금토일 문화를 우리 함께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피림 시대를 막고 재앙 시대를 막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상하고 별것을 다 해도 여러분 흑암 못 이깁니다. 내 운명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착하게 살아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기 아무리 법으로 걸어도 여러분요, 그 법을 어기는 또 다른 죄인이 나오고요,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고요. 사람의 마음을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하냐,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냐. 저 수많은 죄와 수많은 범죄가 역사에 흘러오는 동안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욕심이요, 창세기 3장의 소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못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고 또 응답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응답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을 걸어갑시다. 이 정도 되면 반주자랑 얼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응답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절대로 응답에 빠지지 말고 축복에 빠지지 말고 그 축복과 응답을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찬송을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랑 오래전부터 나온 찬송이라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을 배우면서 함께 오늘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